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있거나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고통이 있는 자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그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진정한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본문 보았던 말씀의 일부분을 쪼개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만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우리 역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은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병이 출현을 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았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년 터울로 우리는 생전에 듣지 못했던 희귀한 그런 바이러스 병명을 우리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또 우리가 불안감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또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해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에는 근원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근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나타나 보이는 그것에만 우리가 대처하려고 급급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가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만 막느라고 우리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고 보이고 드러나는 그것만을 고치는 그것을 우리는 치유,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온전한 치유, 퍼펙트, 완전하다고 하는 그 완전한 치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치유다, 온전한 치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막혀있는 문을 그들이 보았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었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함께 그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문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문을 열고,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째로 끈을 메어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 그 침상에 누워져 있는 중풍병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열고 내가 드디어 왔는데 나를 보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마 그는 촉각을 다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그 내려오는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중풍병자를 이루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중풍병자가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마 반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왜 찾아왔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왜 찾아왔나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이네. 11시 예배 가야지. 그리고 성경책 들고 떨렁떨렁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성경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작은 자야, 병든 자야, 네가 네 병에서 이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얼마나 그 침상에서 막 그냥 자기 몸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박수도 치고
자기 굳은 몸이지만 막 박수도 치고 온몸을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는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병이 나음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중풍병, 얼마나 이 중풍병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그 병세가 죽을 때까지 가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걸렸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사람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굳어가는 것이 점점 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중풍병. 죽어야 끝나는 병.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이 중풍병 이거 자기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면 각색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병든 자야 네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알고 예수님만이 보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땐 질병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괴로움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왜 아픔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오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언제부터 그게 생겼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게 됐냐면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병들고 인간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죄 때문에 시작됐고 그 죄로 인하여 병들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그거 간단해. 네 자로 말할 수 있어. 뭔데요? 생로병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생, 나서, 노, 늙어가고, 병들고, 사, 죽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에 대한 정의를 동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인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함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왜 내 인생이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왜 겪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죠. 그 원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너의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왔지만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뭐를요?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원인이 뭔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중풍병을 앓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예수님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고 삐끗이 열고 의사를 찾아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명의들은 그 환자의 눈초리 하나, 얼굴 안색 하나 놓치지를 않는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순식간에,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싹 스캔하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걸음걸이 살펴보고, 그 사람의 얼굴색을 살펴보고, 그리고 한 가지씩 묻습니다. 몸의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좁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정하는 몇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서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의사들이 하는 진료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들처럼 겉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만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까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이 병자의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의사들도 압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보면 뭔가 사람이 반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이 좀 어눌하고 하면 저 사람 중풍병자인 것 같아, 그렇게 추측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어떤 의사도 이 사람의 중풍병이 무엇 때문에 왔으며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 영혼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왔는지, 질병과 그 영혼의 문제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아무리 세상에 명의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정확하게 아는 명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을 받죠.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병이 왔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냥 사라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해가 뜨면 안개가 자욱했다가도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그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죄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 흘려야 되는데, 아무나 피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사해지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얹어놓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가 찔렸어요. 찔리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허물. 그 허물이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상하지 않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징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오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지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우리 어떤 사람도 이런 권능을 베푸실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음을 입으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없다 그렇게 선언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은 자기가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30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그 전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전과자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30년, 4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고 와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에게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죄를 주님께서는 다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했어요. 왜 하나님이 불쌍했냐면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고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이 그 병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인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 고통을 받으면서 막 병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고통스러워서 그 병 때문에, 그 증상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도 자기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야. 육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질병이 왜 왔는지를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겠다, 깨달아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계획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실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지요. 21절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정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할 자,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단순한 설교자나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의 병이 어디에서 왔냐면 죄 때문에 이 병이 왔음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듣고 싶은 것은 뭐가 듣고 싶었냐면, 작은 자야 네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싶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병이 왜 왔느냐, 네 인생 가운데 질병이 왜 왔느냐, 네 인생 가운데 고통이 왜 왔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죄 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따놓고 그에게 선언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거야.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 죄를 내가 사한다. 내가 그것을 사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제가 PPT에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7절.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참남하구나. 아니 저놈이 감히 지가 뭔데 감히 네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해?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죄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죄도 사함을 받고 우리 질병도 나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가만히 보세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 질병의 뿌리, 인간의 약함의 근원인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까지 주님이 그 병자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도 해결을 받고 자기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중풍병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 중풍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야. 우리가 종종 그러거든요. 아,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병색이 깊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내 몸이 이래서 내가 지금 못 나가.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중풍병은 심한 사람은 사지가 마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손과 발이 마비가 돼서, 그래서 그 마비된 손으로는 밥숟가락도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국을 뜨면 숟가락에 국물이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말을 하면요, 말이 이게 굳어가지고 입이 반이 여기가 굳어가지고 여기로 자꾸 이게 새는 거야. 그럼 뭔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손발이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야 관계가 세워지는데, 관계를 세우고 소통이 되는데 이 손과 다리가 이렇게 자꾸 마비가 되니까 사람을 자꾸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지를 않아. 그러니까 늘 자기 인생을 자꾸 가둬놓는 인생,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아놓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외롭게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게 중풍병. 그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그 중풍병에 걸림돌이 돼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중풍병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그 중풍병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중풍병이 축복이라고요? 예! 오늘 이 병자가 만약에 여러분 중풍병에 안 걸렸다면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저는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결단코 나오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의 보이는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중풍병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다른 길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고 죄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그때서부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오늘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 제가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듣는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인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이 설교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를 이렇게 주일 아침에 새벽에 방송으로 내보내주는데,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였기 때문에 제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막 그 주일 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목양실에 들어가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듬고 또 설교를 또 다듬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가서 자기가 막 그 자기 마음 안에 막 그냥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감정이 막 자기 안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자기 안에 마음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말씀으로 이 목사님에게 들리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안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여러분, 목사도 죄 많이 져요. 시험 드실라 죄 많이 져요. 여러분에게 뭐 낱낱이 다 고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그런 권위가 사라질까봐, 그래서 다 낱낱이 고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야, 넌 세상에 나갔다간 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성직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가 뭐 더 뛰어나서 목회자 세운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넌 세상에 나가면 넌 세상에 휩쓸려 갈 놈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직자로 세워놓은 거야. 그런데 자기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막 자기 안에서 그게 막 새겨지는데, 이 목사님 마음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보이는 질병 그거 고침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은 세상 의사도 할 수 있어요. 뼈가 부러지면 뼈 붙이는 거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혼의 상처, 영혼의 아픔, 영혼의 고통, 인생의 문제,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그건 그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막힌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반대로 예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의 진정한 치유의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